사람마다 불평, 불만이 있습니다. 내가 사는 세상이 불공평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만 돌아봐도 불공평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대부분 다 환경적인 요소입니다. 나는 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을까?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겨울이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춥고 괴로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가을이에요. 뭐 씨를 뿌릴 것도 없고 태어나자마자 먹을 게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불공평함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계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세상이 불공평합니까? 사람들은 자기 외모에 대해서도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연예인처럼 예쁘게 생겼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누구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데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찌니? 누구는 S라인, V라인인데 나는 왜 가로 세로가 똑같지? 누구는 어떤 옷을 입어도 예쁘고 티가 나는데 나는 아무리 예쁜 옷을 입어도 티가 안 나. 건강에 대해서도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장애우들 같은 경우 더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왜 듣지를 못하지? 왜 앞을 못 볼까? 어떤 사람은 3일 밤을 새도 건강한데 짱짱한데 나는 반나절만 일해도 헥헥거리고 비실거리니. IQ에 대해서도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보기만 해도 탁 외우는데 나는 하루 종일 외워도 외우지도 못하고 또 그렇게 힘들게 외웠는데 돌아서면 또 까먹어버려요. 또 어떤 사람은 의지조차도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의지가 아주 강해요. 근데 나는 의지가 약해. 작심삼일이. 바람 불면 바람 한 번만 불어도 이랬다 저랬다 해요. 이것저것 불평할 구석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리의 환경을 만드신 하나님도 불공평하신 겁니까? 불공평한 게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도 불공평하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하면 뭐가 나옵니까? 불평, 불만이 나옵니다. 원망이 쏟아져 나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라고 생각이 들면 뭐가 나옵니까? 감사와 기쁨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삶 가운데는 감사와 기쁨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더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공평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불공평하시고 우리가 사는 사회도 내 인생도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인생의 행불행이 갈립니다.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하게 인생을 삽니다. 근데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고 인생을 사는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감사와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불평을 했어요. 다른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는데 나는 1달란트밖에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주인에 대해서도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과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어린아이에게 20억을 주면서 야 너 장사해라 돈을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이가 그 20억 가지고 뭐 하겠어요? 과자 사 먹고 오락가는데 다 쓸 거예요. 그러다가 나쁜 사람 만나고 다 사기당하게 다 빼앗길 거예요. 주인은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달란트를 줬습니다. 그 당시에 이 금 1달란트는 34kg입니다. 노동자가 6천일 동안 일을 해야지 벌 수 있는 약 20년 동안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지금으로 계산하면 약 한 20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이게 적은 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까? 다른 사람은 5달란트, 다른 사람은 2달란트 받았는데 자기는 1달란트밖에 못 받았다고 비교하니까 그래서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받으면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문화 비유에서는 10종에게 한 문화씩 나눠줬습니다. 그러면 원망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불평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똑같이 불평하는 말을 똑같이 했어요. 누가복음 19장 21절에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합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주인은 엄하기 때문에 내가 무서워했습니다.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다. 불평을 했어요. 돈도 안 줘놓고 돈 내놔라고 그러고
추수할 때 심지도 않았는데 수확을 요구한다,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똑같이 나누어 줬는데도 불평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내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본래부터 불평하고 원망하기를 좋아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래부터 불평 덩어리예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많이 나눠줘도, 아무리 편안하고 넉넉해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을 바꾸지 않는 한 불평과 원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리의 마음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이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의 공통점을 알아야 됩니다.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은 첫째로 주인이 종들에게 자기 것을 맡기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 곧바로 오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1절에 보면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 제자들이 이제 정권이 바뀔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 로마 정부를 무찌르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당장이라도 나타날 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 가운데 주의 재림이 임박해 올 거다, 금방이라도 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생업을 포기하고 재림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이신 예수님은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받은 것은 자기 게 아닙니다.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기고 떠났던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했다는 겁니다.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돌아와서 결산한다는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 25장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랬습니다. 마태는 주의 재림이 곧이 아니고 오랜 후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박한 재림을 기다려서 생업도 포기하고 그렇게 재림만 기다리는 게 잘못됐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줬습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한다고 합니다. 넌 내가 준 걸로 뭐 했냐? 얼마나 남겼냐? 이거 묻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이 죽으면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그렇습니까? 죽으면 끝입니까? 부자는 먹을 게 많아가지고 배불리 먹다가 죽고, 가난한 사람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배를 골다가 죽습니다. 그러면 그게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은 머리가 좋아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다가 죽습니다. 근데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은 돈도 많이 못 벌고 멸시와 조롱을 받다가 죽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인이 묻습니다. 부자에게 내가 너에게 많은 것 줬는데 그걸로 뭐 했냐? 뭐 남겼냐? 머리 좋은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그 좋은 머리를 줬는데 그 좋은 머리를 너 뭐 했냐?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왔냐? 그거 묻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에게, 머리 안 좋은 사람에게 하나님 안 묻습니까? 똑같이 묻습니다. 너 뭐 했냐? 얼마나 남겼냐? 이거 묻습니다. 너는 내가 준 거 감사하지 않고 불평만 했구나.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적게 받았다고,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만 했네. 그에 대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하지만 비록 가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능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작은 것으로 최선을 다해 산 그 사람에게는 그에 맞는 상을 주십니다. 부잣집에서 헌대를 앓다가 죽었던 거지 나사로는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비록 그는 가난했고 병들었고 거지였지만 나사로, 그의 이름의 뜻과 같이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라고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천국에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결산을 하십니다. 이걸 안다면 우리 마음을 바꾸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려면 이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의 다른 점을 알아야 됩니다. 첫째로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의 신분이 안 나오는데 문화 비유에는 주인의 신분이 나와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져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종들에게 나누어진 이 돈이 다릅니다. 달란트 비유는 금 달란트를 나눠줬고 문화 비유에서는 은 문화를 나눠줬습니다. 이 달란트는 34kg,
노동자 6천이 20년 동안 일해야 되는 약 20억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이걸 나눠줬어요. 그런데 문화는 이 달란트의 60분의 1입니다. 노동자가 한 20일 정도 일하면 벌 수 있는 뭐 200만 원, 300만 원, 많게 잡으면 3, 400 정도 되는 그런 돈을 나누어 줬습니다. 세 번째는 이 종들의 숫자가 다릅니다. 달란트 비유에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3명에게 나눠줬습니다. 근데 문화 비유에서는 10명의 종에게 각각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나눠준 것도 다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눠줬어요. 근데 문화 비유는 한 문화씩 똑같이 나눠줬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그 재능에 따라 나눠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르게 준 게 있습니다. 그게 은사와 능력입니다. 달란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각자 은사와 재능이 다 달라요. 우리 애들도 그래요.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애들이 다 달라요. 희한하죠 그거. 예, 같은 배에서 태어났는데 기질과 생각이 다 틀려요. 재능도 틀려요. 예, 한 놈은 엄청 빠르고요, 한 놈은 느려 터졌고요. 그래요. 우리 집이 그래요. 예, 어떻게 그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다른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아세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질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은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금그릇으로, 철그릇으로 각각 다르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누가 토기장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 힐문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달란트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받기만 하면 좋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만큼 많이 받았으면 그에 대한 책임도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은 것을 달라 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준 만큼 준 거 가지고 너 뭐 했냐 이렇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말입니까? 차라리 많이 안 받았으면 하나님 요구할 것도 별로 없을 건데 많이 주면 많이 요구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모두 다 많이 받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달란트나 문화 비유는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다 받았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은 거 남겨야 됩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땅에 묻어둔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두운 곳에 쫓겨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차라리 적게 받은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결산날에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은 적게 받으셨습니까? 많이 받으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길 형제는 키도 크고 잘생겼잖아요. 굉장히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잘생긴 분들, 얼굴 예쁜 분들, 머리 좋은 분들, 가진 게 많은 분들, 건강한 분들, 이게 많이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물으십니다. 너 그걸로 뭐 했냐? 얼마 남겼냐? 이거 물으신다는 겁니다. 달란트는 많이 받은 걸 가지고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뭐 하라고 준 겁니까? 쓰라고 준 겁니다. 남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준 겁니다. 써서 열매를 만들으라고 준 겁니다. 자랑할 게 아니기 때문에 5달란트 받았다고 2달란트 받았다고 좋아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아니니까. 달란트는 쓰라고 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만큼 쓰면 돼요. 그러니까 적게 받으면 적은 대로 쓰고 많이 받아서 많이 받아서 쓰면 돼요. 그러니까 많이 받았는지 적게 받았는지 이걸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문화 비유에서는 하나님이 동일하게 종들에게 똑같이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똑같이 준 게 있습니다. 뭡니까? 자연입니다. 햇빛입니다. 공기, 물, 하루 24시간 똑같이 줬습니다. 동일하게 젊음의 시절, 중년의 시절, 노년의 시절을 주었습니다. 똑같이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준 게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거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복음 전하라는 사명입니다. 사명은 심부름할 사자의 목숨 명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심부름할 목숨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목숨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심부름하라고. 무슨 심부름? 생명 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이 생명을 줬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의 문화 비유에서 예수님은 이 문화 비유를 삭개오를 만나고 난 뒤에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왜 내가 너희 집에 왔는지 아느냐? 왜 내가 너를 불렀는지 아느냐? 왜 내가 구원했는지 아느냐? 바로 이 심부름 시키려고. 그 심부름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사명입니다. 생명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사명을 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문화 비유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복음 전하라는 동일한 사명을 주었습니다. 프로야구 선수들이 400홈런, 600홈런 치고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갔어요. 너 뭐 하다 왔냐? 저는요 방망이로 공을 빵 쳐가지고요 펜스를 담장을 넘기는 거 400개 치고 600개 치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골프 선수들은 땅구멍에다가 골프공 집어넣는 거 열심히 하다가 그거 하다가 죽잖아요. 하나님 물어 너 뭐 하다 왔냐? 땅구멍에다가 구멍에다가 그거 골프공 많이 집어넣고 왔습니다. 그게 어쨌다는 건데, 우리 어렸을 때 땅 따먹기 하잖아요. 땅 따먹기 이렇게 탁 쳐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톡 돌아오면 그 내 땅, 턱 쳐가지고 돌아오면 내 땅, 땅 따먹기 하잖아요. 땅 따먹기 열심히 하면 손이 시커매지고 막 손 트고 막 그러잖아요. 그 엄마가 너 뭐 하다 왔냐? 엄마 오늘 친구하고 땅 따먹기 땅 많이 땄어. 엄마가 야 우리 아들 장하다. 그럽니까?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해봐라. 그러시는 거죠.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마치 그걸 갖다가 막 대단한 것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어릴 때는 그 땅 따먹기 하면 땅 많이 딴 게 최고인 줄 알았어. 근데 어머니는 그걸 알잖아요. 그거 따서 뭐 할 건데 그거. 그거 지워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그걸 가지고 뭐 서로 싸우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지내잖아요 우리가요. 사람들은 많이 가지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행복은 달란트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달란트는 쓰라고 준 것입니다. 쓰고 남겨야 하는 겁니다. 많이 받은 사람은 그만큼 더 많이 남겨야 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받은 사람 몇 달란트 남겼습니까? 5달란트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 몇 달란트 남겼습니까? 2달란트 남겼습니다. 만약 5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겼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비유가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안 맞지요. 하나님은 많이 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돈장이라고 칭찬받을 만한 거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겨야 돼요. 5달란트 받은 1달란트 남겼다. 착하고 충성돈장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대충 하다 보니까 이게 맞춘 게 아니에요. 이게 앞뒤가 딱 맞아요. 많이 준 사람은 많이 남겨야 돼요. 그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러니까 달란트 많이 받은 게 행복이 아니에요. 마지막 결산의 날에 달란트가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만약 달란트가 행복의 기준이라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 아닙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는 사람이 더 많은 상급을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진짜 공평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왜?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은 걸 요구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 없이도 공평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행복은 달란트에 있지 않고 사실 문화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행복은 달란트에 있다, 더 많은 달란트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은 능력을 소유하려고 그럽니다. 사람들은 똑같이 나눠 줬는데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간섭받기 싫고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 듣기 싫어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대로, 내가 행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합니다. 문화비에서 종들에게 문화를 나누어줬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를 갔습니다. 여기서 어떤 귀인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 문화 비유를 들었을 때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를 갔다, 이게 무슨 비유인지 이게 아는 게 없어요. 우리는.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갔다, 이 얘기를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그 시대적인 배경이 이렇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분봉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안티파스, 필립, 아킬레오라고 하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이 3 아들에게 땅과 나라를 나누어 줬습니다. 근데 이 3 아들은 왕위를 물려받으려면 그 당시에 식민지 통치를 하고 있는 로마 왕에게 가서, 황제에게 가서 인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 중에 아킬레오가 유대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유대 땅에 왕이 되기 위해서는 로마에 가가지고 로마 황제의 승인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아킬레오가 유대 땅의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해가지고 50명의 사절단을 미리 로마에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로마 황제한테 이 아킬레오는 성질이 포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 땅의 왕이 되면 안 됩니다라고 데모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킬레오가 로마에 가가지고 유대 땅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인정을 받았는데, 통치권을 인정받았는데 왕위를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그 반대했던 유대인들을 8,000명이나 그냥 모조리 죽여버렸어요. 그게 그 당시에 시대적인 배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 27절에서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이 말을 했을 때에 유대인들은 정확하게 그 말을 이해를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똑같이 나누어줬는데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자기네들이 원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화를 주신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연, 하나님이 주신 가정, 하나님이 주신 젊음과 중년과 노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요즘 이제 단풍이 들어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젊음에 열정이 있습니다. 중년의 중후함이 있습니다. 노년의 황홀함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시기마다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걸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불평의 반대가 뭡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상급은 감사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 그 권위에 순복할 줄 아는 사람이 감사할 줄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화로 주신 것은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라고, 생명 전하라고 주신 이 심부름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행복이고 진짜 만족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음 전하라, 이걸 진짜 행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진짜 만족이라고 생각합니까? 에이, 뭐 전도지 전하는 게 뭐가 행복이야, 이런 생각 갖지 않습니까? 우리 천하자 권사님이 지난주에 전도, 우리 매주 목요일마다 전도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는 권사님이 30분 늦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막 헐떡거리면서 지금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전화를 막 받으면서 막 뛰어오시는 것 같아요. 넘어질까 봐 걱정이 되고, 저기 심장마비 걸리진 않나 막 걱정이 돼요. 근데 저분이 매주마다 한 주도 안 빠지고 전도하러 와요. 전도하는 게 즐겁대, 자기는. 아마 천국 가면 천하자 권사님은 저보다 훨씬 높은 데 계실 거야. 예, 그럴 것 같아, 진짜. 예.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 주신 우린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사명,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었는데 이게 진짜 행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뭘로 감사하려고 합니까? 뭘로 행복하려고 합니까? 달란트입니다. 더 많은 달란트, 더 많은 재산, 더 많은 소유를 얻으면 감사하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건강해지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취업 잘 되고 돈 많이 벌면 감사하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계산해 보겠답니다. 내가 너에게 많이 줬는데 그걸 뭐 했냐? 얼마나 남겼냐? 그거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남겠어요? 그런데 문화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10문화를 남긴 자에게 10고를 줬습니다. 5문화를 남긴 자에게 5고를 줬습니다. 여기서 이 고이라는 말은 천하라는 뜻입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습니다. 한 영혼 구원하는데 한 천하를 줍니다. 바깥에 나가서 전도하는 성도님들한테 전도지 한 장 나눠주는데 제가 10,000원을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안 할 분들이 누가 계시겠어요? 하나 나눠줄 때마다 10,000원. 안 하시겠어요? 이것만큼 짭짤한 아르바이트가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한 장 나눠주는데 10,000원. 근데 하나님은 얼마 주시겠어요? 전도지 한 장 나눠주는데 하나님 얼마 준다 그래요? 성경에 나옵니다. 전도지 한 장 나눠주는데 하나님 얼마 준답니까? 1,000원을 준답니다. 이해가 안 돼요? 1조 원 준답니다. 1조 원. 전도지 한 장 딱 나눠주는데 하나님 1조 원 준답니다.
이해가 안 됩니까 이게? 왜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상급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고대 아수르나 이집트에는 지주나 귀족이 자기 종이나 소작인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종이나 소작인은 이 주인으로부터 받은 이 재산을 받아가지고 장사를 해가지고 원금하고 이자를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졌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를 하셨던 겁니다. 주인은 단순히 자기 재산을 보존할 목적으로 소작인이나 종들에게 이 재산을 나누어 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재산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보면 자기 소유를 맡겼다라고 했는데, 이 자기 소유를 맡겼다고 할 때 이 자기 소유는 자기 손에 가까이 아끼고 두는 것을 맡겼다,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아끼는 재산을 종이나 소작인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아주 똘똘하고 충분히 재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사람에게 준 것입니다. 이걸 종들도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자마자 곧바로 나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또 문화 비유에서도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가지고 장사하라, 그러면서 주면서 장사하라고 줬습니다. 종들은 이 주인이 돈을 자기 그 재산을 준 이유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나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장사를 해가지고 원금하고 이자는 주인한테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갖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투자자가 어떤 사람에게 투자를 해준 것과 같은 것입니다. 믿고 투자를 하면 2배, 5배, 10배를 얻을 수 있습니까? 항상 그렇습니까? 내가 어떤 기업에 어떤 사람에게 투자를 하면 그 사람이 항상 2배, 5배, 10배를 항상 부풀립니까? 그렇지 않죠. 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손해는 누가 봅니까? 누가 봅니까? 투자자가 보는 겁니다. 주식 투자를 생각하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기업을 믿고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업이 항상 잘 됩니까? 그렇지 않죠. 망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럼 망하면 누가 손해봅니까? 1차적으로는 기업이 손해를 보지만 최종적으로는 투자자가 손해를 보는 겁니다. 주인도 이거를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내 돈을 치리하는 자에게 맡겨서 본전과 별리를 얻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당시에도 은행이 있었습니다. 은행에 맡기면 원금하고 이자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게 더 안전해요. 그걸 알아요. 그런데도 주인이 종들에게 자기 가장 아끼는 재산을 나누어줬단 말이죠. 자기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소작인들에게 나누어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자기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이 풍족한 주인의 잔치의 즐거움, 천국 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재산을 맡겼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천하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 그와 같은 것을, 자기 재산을 맡겼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사들이 우리의 수종을 듭니다. 지금은 우리가 천사보다 못하지만 천국 가면 천사들이 우리의 수종을 물 떠다주고 밥 갖다주고 휴지 갖다주고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 우리에게 천하를 다스릴 권세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그걸 알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흠모한다 그랬어요. 천사도 흠모하겠네, 그 찬송 있잖아요. 천사는 알거든. 이 땅에 살면서 전도지 한 번 하나 딱 나눠줬는데 하나님이 한 천하를 주는 거예요. 얼마나 수지맞아. 예. 그걸 알기 때문에 천사들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막 자기네들도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있나요? 천사가 못하지. 그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미리 알았습니다. 고린도서 12장에서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 가지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천국의 광경을 보았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참말인데 듣는 사람이 지나치다고 생각할까 봐 나는 그만둔다, 그렇게 말했어요. 전도지 하나 주는데 1조 원을 줘. 너무 지나치잖아요. 어떻게 그럴 리가 있나? 아무도 못 믿을 거를 천국을 가서 보니까 진짜인 거예요. 이게 진짜인 거예요. 진짜.
내가 한 사람 구원했는데 전도지 져가지고 그 사람이 교회 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갔는데 그것 때문에 한 천하를 주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목도를 했어요. 확인을 하니까 그 말을 하면 사람들이 믿겠어요? 전도지 한 장 주는데 1조 원 준다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그거를 아무도 안 믿지. 지나칠 것 같아서 내가 더 이상 말을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며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위해서 생명도 아깝지 않게 생각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이 주실 복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자기는 관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사를 드릴 때 제일 마지막 순서가 관제입니다. 이 관제, 옛날 성경에 관제라 그랬고 이번 성경에 또 전제라 그래서 똑같은 말인데 똑같은 어려운 한자인데 다 부을 전자, 부을 관자예요. 제사를 지낼 때에 제물을 불태우잖아요. 그 불태운 데가 다 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지깽이 가지고 이렇게 눌러가지고 올려줘야지 산소가 들어 확 타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순서는 제물에다가 기름을 붓는 겁니다. 기름을 확 부으면 안 탄 게 확 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사의 마지막 순서가 바로 관제, 전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나를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조금 남았는데 이거 기름을 탁 부으면 금방 확 타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게 된다. 이제 곧 죽을 때가 됐다. 그런 표현으로 나는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기를 원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상급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이건 놔두고 갔다가는 천국 가서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 그 시간, 그 돈 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 더 내가 복음 전해야 되는데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더 많이 얻을 건데 이런 후회를 할까 봐 다 쓰고 가겠다는 거예요. 왜?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이런 놀라운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을 알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충성하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사도 바울처럼 생명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상급을 받고 인생의 정말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